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산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걸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한 자가 넣었으니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상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자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시고 쭉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 주 동안 이렇게 한 주 넘게 좀 안 했는데 우리가 본다면 예레미야 1장부터 살짝 복습하듯이 보게 된다면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힐기야의 아들 또 어디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소명을 받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언제 부름을 받냐면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 이렇게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럼 정리해 보자면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에 힐기야의 아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부름받아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선지자로 세우고자 부르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1장 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것이 어느 때부터 결정된 거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 시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다는 이 계획은 그냥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그 배에서 이제는 모태에 이 만들어지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결정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경륜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 비밀, 경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신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태어나기 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가 자기가 너무 두려움과 겸손함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모습 처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때 1장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으로 확신을 주게 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 9절 1장 9절 10절을 보게 된다면 1장 9절 10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입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검설하고 심게 하였다 하시니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아픔을 본다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며 뭐 누군가를 불렀을 때는 그 자를 불렀을 때는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그런 원리가 등장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지금 뭐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게 믿겨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이건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나의 택하심과 부르심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며 또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소명, 개인적인 또 부르심의 소망이 각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뭐 불을 받아서 뭐 직분자가 되는 거, 내가 어떤 뭐 사역자가 되는 것, 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거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시험처럼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자격이 없어. 아 나는 이번 주 그랬어. 난 이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 아니면 사역자들도 나는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야. 직분자들도 누구나 이 예레미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상황을 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구원의 약속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또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는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 능력이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발휘되려면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 되게 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이 예레미야를 막 눈물을 넘어서 막 통곡이다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예레미야가 막 오늘 이제 사장에도 보면 막 우는 게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성향상으로 봤을 때 뭐 신약 성경에 나왔던 디모데처럼 여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정말 풍파와 이 역사가 정말 급변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순종하고 나갔던 예레미야의 그 굳은 성품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이걸 막 이끌기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연약하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말이 어눌했지만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바울은 죽음의 상황까지 갔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그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었어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진리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찬송처럼 로마서에 믿음이 뭐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는 것처럼 그 믿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 굳게 붙잡는 순종이라는 의지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열심과 의지의 영역에서 결단과 이 의지를 날마다 굳게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1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되게 아이고, 보통 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것이 20살 그 전후의 나이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데, 보통 그때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앞에 예레미야가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으며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굳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4장 이런 속에서 2장, 3장, 4장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요시야 때. 근데 이 요시야 때는 개혁이 일어날 때여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다 빠고 다 없애고 막 이랬을 때였는데, 이럴 때 왜 심판이 메시지가 있냐? 그게 3장 마지막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왜 그들은 다시 예배를 재개하고 예배 앞으로 이런 개혁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까? 3장 마지막에 보면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장 마지막 절에 23절, 24절, 25절을 보면은, 아,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말을만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또 우리는 진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아까 말했던 대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구원 속에서 그 약속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 민족도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야. 순종. 근데 3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굉장히 회개하는 것만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것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묵상해 보셔야지 돼요. 3장 또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3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3장 22절에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친다는 게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좀 들어봤던 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실 텐데, 라파라는 거야. 라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친다는 이것은 뭐 6장, 앞으로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나오고 8장 11절에도 나오고 15장 18절, 17장 14절, 30장 17절, 51장 8절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고치겠다, 고치겠다. 또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나와요. 이게 다 라파예요. 또 시편 103편 3절에, 이것도 많이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시편 147편,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송에도 많이 이거 부르는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 라고 했을 때 고친다, 이게 라파예요. 또 시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시편 107편 20절 거기도 나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고치다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기도하면 그 땅을 회복하고, 시편에서는 병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구원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시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시키고 병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구원 주시며 그 영혼을 치유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성경 중에 이 라파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치유해 주시고 돌이키면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귀가 열려야지 돼요. 때로는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삶 속에서 어떤 안 풀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돌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이 답을 주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 귀가 열려야지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어려움 상황에도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최우선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런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접하면서도 이렇게 듣고 배우는데,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말씀과 이 삶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그 순간이 마주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보게 되면은 지금 가정에서 화목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나온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들려서 그걸 실천을 해요. 근데 그건 실천을 하는데 그 자의 약점은 물질에서 올 수 있어요. 11조를 내라. 11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물질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는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조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삶 속에. 그때 그 하나님을 우선시 여겨서 하나님 너에게 도움은 여호와께로서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면 그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나님을 우선시 해야 되죠. 근데 나의 도움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내가 대면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되고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얘기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은 요시아 때 배경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요시아 때의 배경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이랬다가 이 요시아 왕이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 예배가 선포되어 있던 해였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언가 자꾸 이렇게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자꾸 심판과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재앙을 만날 위기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형통과 이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재앙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순종인데, 이들은 나는 예배 드렸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순종으로 퉁칠 때가 있는 거죠.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주일날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최선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에요. 순종과 고집이 있어요. 본인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야. 다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주일날 다니는 것도 대단한 거야.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를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렇게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부딪히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그게 부딪히는 그 변명이 뭐냐면 나 교회 다니고 나 예배 드리잖아. 나 헌금 냈잖아. 내가 헌금을 냈잖아. 근데 이런 모습은 이 역사는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만 보게 돼요. 나 교회 다니고 헌금 내잖아.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다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다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의지라고 하는 그 결단의 그 순종 부분이 나와줘야지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친다 그러는데 이 고친다는 것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병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지며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상처나 어떠한 뭐 육체나 여기 나왔던 어떤 제약이나 용서와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방금 제가 시편에서 쭉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의 중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순종은 믿음인 거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을 99%가 아니라 100% 순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럼 내가 90%, 99%를 순종해도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딱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었네.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네. 그러면 그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내가 99% 순종하고 1% 순종 안 해서 99%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 순종 안 한 그 부분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 중에 99%를 순종하잖아. 이런 변명이 우리에게 달려붙어 있어요. 이런 변명이. 나는 주일날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헌금도 내잖아. 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직분자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전도도 했잖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이. 왜냐? 전에 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성도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이게 머리를 다쳤었거든요. 근데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 기도하고 막 그 자녀가 기도해서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었어요. 근데 그분도 너무 놀래서 막 그걸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식으로 막 찬양을 했어요. 간증 대신 이게 찬양을 했어요. 찬양.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었어요. 감동적이고. 근데 이 사람한테 공격이 온 거예요. 바로 공격은 뭐였냐면 1%의 순종 안 한 면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본 게 아니라 99%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전도도 했었던 사람이야. 명함 뒤에 그 말씀도 써놔서 그 명함을 나눠줬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중들 있잖아요. 스님 이 중들에게도 명함도 전도 그 중한 때까지도 나는 전도했었어. 그게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어떡하라고요? 나는 중한 때도 명함을 던졌다니까. 나는 중한 때도 스님한테 면접을 못 알아들어. 나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니 제 앞에서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하고 테이블을 치고 주먹으로 저를 위협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스님한테도 전도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왜냐? 나는 99% 했던 사람이잖아.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섬김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새벽 예배를 몇 번 했고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면 결코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결국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다 덮어씌우고 다 전가돼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정말 알아야지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야지 되며 사역자,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이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장에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 목자들이 진리로 가르치고 예루살렘의 보좌가 막 정해져서 직접 함께 하시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통일이 되며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왕국의 통일이 되며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이며 이런 것이. 근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한 일이 앞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에도 보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져요. 이 부분이, 이 약속은 다 이게 회복이 되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을 때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남은 자들은 있죠. 남은 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4장에 참된 회개는 이러면서 이 4장이 앞부분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회개가 무엇이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런 결정에 있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실, 정의, 공의는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 정의, 공의.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이걸 다뤘는데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율법, 말씀을 의미하고 공의, 체타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100%의 순종이 삶이 되기를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순종하는 삶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의 순종에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회개에는 이런 어떤 2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삶 앞에서 이제 진실, 정의, 공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던 하나님의 이 성경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도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나랑 약속해. 그래 우리 약속하자. 그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시작에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부름받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명은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과 부름이에요. 함께하고 능력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도 함께 약속을 잡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 정의, 공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그 말씀 앞에 나도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이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믿는 자 부름받은 자의 순종은 이 온 열방을 복받은 나라로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창세기 12장 3절에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게 만들며 자랑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하나님의 우선시함의 그 모습은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한 가정의 올바른 모습은 주위 이웃을 변화시키는 거고 한 교회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 말씀 앞에 그 순종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지금 보이겠죠. 교회가 정말 제대로 이 세상 앞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진정으로 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고 살리고 이렇게 했다면 변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주의 종들, 교회의 어떤 막 물질적인 어떤 탐욕,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교회들이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데모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우리 뭐 강화문에서 봤었을 때 그것도 막 너무 욕설이 너무 심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접하게 됐는데 막 새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근데 정말 교회가 이 말씀대로 본다면 진정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진실, 정의, 공의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가 함께 삶을 두고 맹세를 했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게 안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역할을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심판을 가한다는 선포가 나가게 됩니다. 심판을 가한다는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북방에서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4장 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 4장 3절 4절을 보게 된다면 이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해요. 묵은 땅을 갈아버려라. 묵은 땅은 무엇이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돼서 너무나 이게 그냥 묵어져 버린 거죠. 이걸 우리한테 비유를 하는 거죠, 지금. 그게. 묵은 땅을 갈아버려라. 가시던 불에다가 씨를 뿌리고 이제 파종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입니다. 너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너 그러니까 잘했어야지가 아니라 스스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돌이켜봐야지 돼요. 스스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 되게 많이 유명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99%를 원하는 게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한다. 100%의. 100%의 순종이 원해지는 거예요. 100%의 순종이. 성경에 나중에 예,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바울은 이런 얘기가 해요. 자기도 자랑하면은 자랑할 수 있는 게 많다.
그쵸? 기억나시나요? 나는 그 바울을 설명하는 게 뭐 가말리엘 그 학파의 출신이면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집안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의 집합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자랑이 쭉 자기도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3장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다면 육체를 믿을 수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도 자랑을 쫙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통적으로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베냐민 집하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또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쭉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한 일은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뒤에 있는 곳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시절 플러스 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만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에도 너희 육체로 자랑한다. 근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주님께 열심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야지. 그 은혜가 아닌, 이것도 되게 어떻게 해서 되게 위험할 수 있냐면 은혜가 아닌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상급 쌓기 마치 보험회사처럼 건수 쌓는 것처럼 내 신앙이 보험회사는 건수가 늘면은 이렇게 많이 혜택이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아닌 나의 행동과 이 행위가 하늘의 상급 쌓는 어떤 건수로 자꾸 내가 이렇게, 그것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되게 빡세요. 이렇게 되면은 상급 쌓아야 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지금 말이 좀 되시나요? 이 말들이 이거 지금 이 말을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돼야지. 이것 또한 많은 교회의 사역도 자랑이 되거나 사역자도 사역자의 이름이 높아져서 자랑이 되거나 그 사역자의 사역이 자랑이 되거나 이러면 것도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항상 우리는 엎드려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나의 자부심처럼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사역자의 이름이나 사역자의 어떤 사역의 대응,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참 감사한 게, 그 학교 사역은 진짜 누구의 이름도 없어야지 이루어지는 사역이더라고요. 교회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로 사역 다니는 것도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먼 데로 그렇게 한 게 참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우리가 학교 사역에 대해서 강연을 했을 때, 학교 사역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부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그것도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먼 지방이 되면은, 제주도에 가고 이렇게 먼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학교 사역을 해서 몇 명이 됐다라는 그거는 없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참 이걸로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참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만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만이 빛나고. 바울은 수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뒤로 자기를 수없이 감췄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십자가의 사랑,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냈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막 우리를 탓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자를 치유하면서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빨리 가서 어디 동네방네 퍼뜨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눈먼 자를 띄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빨리 가서 내가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이 예레미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겸손히 이 말씀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던 그 부분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순종했던 그 부분에서 그게 자랑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지 되고, 순종했던 그 부분이 나의 어떤 변명이나 자랑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지 되며, 순종은 당연한 거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그건 자랑할 수가 없고, 정말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고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가 아직도 죽지 않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다 못 끝냈는데 4장 5장 이렇게 다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서 결국 묵은 땅을 갈아야지 되며 또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은 이 의지와 감정 전체를 마음하는 것이며,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말씀처럼 믿음의 본질이에요. 의지와 감정 전체를 드리는 것. 이 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럴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럴 부분이 물질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있어서, 게으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에 있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게으름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세상 힘으로 살아보려는 거, 끝까지 무릎을 안 꿇는 거. 그래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눈이 열려야 될지,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는지 이 눈이 열려야지 돼요. 우리 아버지 마음께도 이 눈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야지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물질에서 11조 생활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삶의 고백에서,
우리 가정을 내다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것에서 이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돼요.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되게 묵상하면 되게 깊은 말씀이라 이거를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묵상합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조명하사 십자가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어떠한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변명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예스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기회를 얻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정말 우리나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눈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이 세상에 말씀만이 보이고 예수만이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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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다 지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강한 의지로, 강하고 굳은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의 풍파와 많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를 비춰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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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찬양하는 자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주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의 온전한 순종이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배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인침받은 자로서 거짓과 영적 부도덕과 더러움, 모든 게으름, 모든 변명과 핑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치열한 고백과 그 결단과 그 맹세 앞에서 치열하게 내가 나를 죽이며 십자가 앞에서 결단과 맹세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온전한 순종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결실을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향, 날카로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맘교회가 이 말씀 앞에 주 앞에 항상
깨어있고 이 말씀의 찔림 앞에 혈과 육을 쪼개는 이 말씀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앞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주님만을 우선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예수가 보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가 자랑이 되며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며 그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이 보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삶이 되며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